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22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또 살아있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루어지는 또 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왜 적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는 아마도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은 자신은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런 가치관을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데에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는 구원은 당연하게 여기고 이방인은 그 구원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구원을 얻는 자가 이렇게 적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이 던진 질문 가운데 그 질문에 그대로 나올 만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그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구원받는 자가 많느냐 많냐 이 정략을 가지고 네가 질문하거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네가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되묻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이유와 근거를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어떤 혈통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종교적 배경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아니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 단순한 노력 이상으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처럼 치열하게 그 좁은 문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오는 여러 시험과 싸움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말씀 안에 거하려 하다 보면은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오해와 착각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집주인입니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잔치집 안으로 들어오자 주인이 일어나서 집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 잔치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인은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대답과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주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즉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떠나가라 라고 그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단순하게 어떤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아는 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습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말 우리가 믿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유명한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걸까요? 우리는 보여지는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평생 동안에 인생 80, 90, 100년 동안에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신앙연수가 찼고 내게 이 정도 직분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 정도 대우해주고 있으니 주님도 나를 알 것이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선한 싸움과 고통을 감수하는 힘씀이 없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 앞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서 있는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지만은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과 9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당사자들이요 그 구원의 중심에 있다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이 멸망당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지옥의 땔감의 용도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된 그 직분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민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먼저 되었지만 그들의 나중되고 오히려 나중된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먼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되었다라고 하면 또 나중될지도 모르고 나중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졌던 자가 도로 일어서서 선자보다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편하고 쉬운 길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 길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1절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31절 이하에 그려지는데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도망쳐라,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였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선한 의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이 예수님이 지금 위치한 이 갈릴리, 헤롯이 다스렸던 지역이 갈릴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이나 말씀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기죽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헤롯,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할 일을 할 것이고 제3일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고, 제3일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제3일에는 완성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있든 어려운 순간이 있든 나는 이 사명,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이 길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3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려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은 죽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죽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셨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맡기신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사명을 마치고 주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모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응답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어떤 신분의 그 특권과 전통이 너무 거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과 자부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에 심판이라고 35절에서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을 편한 길로 생각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편한 길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그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좁은 길을 걸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오늘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쉽고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늦더라도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또 내실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편한 길, 남들이 가려고 하는 그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는 그 선택 가운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러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여러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부르짖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